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무슨 종교일까요? 재림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재림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활 하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제 끝났지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되셔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텐데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누차 좀 안타깝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참 모든 그 방송을 보게 되면은, 들어보면은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이 상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생명, 그 가장 귀한 그 생명인데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는 아주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복 있는 종이 되려면, 복 있는 목사가 되려면, 야단맞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가르쳐 준 것이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누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목사님은 많은데, 신학 박사들은 많은데, 이 뜻이에요. 누가 충성되고, 이 충성은 말씀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내 말에 다른 거 더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 걸 갖다가 짬뽕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보면은 이 종은 충성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외에 다른 거 전하지 말라. 다른 거 여기다가 붙이지 마라.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도 빼지 마라. 그런데 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왜 뺍니까? 왜 안 합니까? 무슨 이유를 안 합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은 주님의 길을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참 한탄하신 거야. 주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예언가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어떻게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주님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한국만 해도 1000만여 성도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는
교회 나가는 성도는 많은데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제일 첫 번째, 지금 이번에 네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참 이게 성도들에게나 목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교회 나가니까 이 믿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이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게 믿음입니다. 명예, 권세,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뭘 뵀어요? 뭐에 뵀어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이 잘리는 거야? 손발이 잘리는 거야? 아멘이에요? 다니엘, 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 교회 나가지 마. 믿음상으로 오지 마. 찬양하지 마. 많은 게 하면 너 죽어. 다니엘은 총리요. 이걸 알았어요. 왕의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총리를 내놔요. 그리고 생명을 내놔요. 그리고 묶여서 사자굴을 갑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 네?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돼. 한 달 동안 예배당 안 나가면 돼. 그런데 총리를 버려, 생명을 버려, 그리고 수갑을 차고 사자굴 속에 끌려가는 거야. 이러면서도 다니엘은 믿음의 종교를 지켰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런 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게 나의 생명보다 이 믿음이 더 귀하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땅덩이보다, 아파트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 다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심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이에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제 천국 올라가면요 순교자의 반열이 최고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고 톱이 키면서도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고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는데 주님이 책임지시죠.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형장에 끌려가지는 못할 망정, 다니엘이 굴속에 들어갔듯이 사자굴속에 들어가지 못할 망정,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생활 속에서 이 믿음만큼은 지키자 이겁니다. 믿음만큼은. 자,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 어떤 성도 찾으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등불을 켜고. 아멘. 이 등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처녀를 보면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이 꺼져갔어요. 그 주님 영접 못했어요. 등불을 켜고.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항상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운전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우리의 입속에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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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 이게 떨어지면 안 돼. 계속 운전을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머릿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등불이 항상 올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항상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리에 띠를 확 띄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앉아서 그렇죠. 주님 말씀한 거 보세요. 서 있어라. 시간이 없는데 언제 앉았다가 일어나냐? 서 있어라. 그리고 주인이 와서 하면은 어떻게? 지금 이때예요, 이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누구를 찾으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려면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는 거하고 따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는 건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하면 돼요. 근데 주님 말씀 오셨어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여러분들 믿는 차원에서 끝날 거예요. 주님 가신 길 따를 거예요. 고생이 되는데 그래도 따를 거야? 울어야 되는데 그래도 따라갈 거야? 응?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 참 힘들어. 네. 참 목사를 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많이 배운 것도 내려놔야 되고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려놓고 지금 무슨 말이냐? 나만 장군이 내려놨기 때문에 병고침 받았거든. 참 자기를 내려놓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목사 나름대로요.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나름대로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자존심이라고 그러나요?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있어요. 뭐 부자들만 뭐 많이 배운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이 나름대로 자존심이 다 있습니다. 뭐 애들까지도 다 있어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까지 내려놔라.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되는 거예요. 물. 그러니 주님 가신 길 따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따라만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광의 보좌에 들어오기를 원하냐? 내가 있는 곳에 지성소에 들어오기를 원하냐?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따라와.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 따르자. 자, 이번에 네 번째, 예수님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네 번째가 행함이 있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 찾으십니다. 자, 믿어지는 성도만 아멘 오세요. 자, 행함이 있는 성도는 나무로 치면은 열매가 있어요. 자, 한번 잘 봅시다. 자, 행함이 없는 성도는 반대죠.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심고 나서 가을에 가니까 열매가 또 안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인이 3년을 기다리셔서 3년을 기다렸는데도 전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야. 찍어라. 땅만 버린다. 그거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사과 나무를 심을 때에는 뭔가 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심은 건데,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야, 우리. 행함이 없는 성도를 비유하신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야 돼. 우리 모두 다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과연 나는 주님으로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행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떤 농부가 그 나무를 키우겠느냐고요. 찍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돼요. 있으면 있는 가운데서도,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가운데, 없으면 없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얼마나 이게 아니야. 이건 앞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과부의 2 렛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많은 헌금을 드렸더라도 온 마음을 다, 이게 행함 아니야? 이게 행함이란 말이야. 우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뿐 아니라 행함으로도. 아멘.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감탄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예.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 알맹이 없는 조개하고 같아요. 자, 이해가 갑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그걸 꿈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주 조개가 크고 겉모양은 아주 번지르하게 아주 잘 생겼어. 예? 조개 큰 거 맞죠? 이만한 거 아주 번지르하고 참 멋있게 생겼어. 그런데 조개를 딱 가니까 아이고야, 뭐가 없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성도는 알맹이 없는 빈 껍질 조개하고 똑같은 거야. 겉으로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아. 겉으로는 아주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 속이 꽉 찬 것 같아. 그런데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 성령이 안 계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 행함이 없어. 쭉정이 같은 성도야. 자, 한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행함은 굉장히 많죠. 전도의 행함, 봉사의 행함, 헌금의 행함,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메모에다 쭉 적어놨어요. 행함 해가지고 봉사도, 충성도, 헌금도, 기도도, 전도도, 또 노숙자들 다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행함을 제일 원하실까? 그랬더니 어떤 행함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원하실까요? 그렇죠. 잘하네. 예배요, 예배. 왜냐, 여러분, 성경 66권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게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배 중에도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찬양도 산 찬양이 있고 죽은 찬양이 있어요. 너희의 찬양과 너희의 예배를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주님의 뭘 막 찾으세요. 네, 막 찾으세요. 지금 한국의 6만여 교회를 막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예배를 일본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예배가 없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배인데 예배가 없어지는 거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왜 집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배가 없어지면 끝이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왜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으냐? 왜 가난한 교회가 많으냐? 제일 첫째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 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아멘. 예배를 생명같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 아멘. 예, 식구들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이에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꼭 교회 나와야만 예배 이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겠어요? 아멘이에요? 봐요. 내가 전도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나가서 뭐 봉사를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배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처럼 죽은 성도예요. 죽었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알맹이 없는 조개예요. 열매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어? 살아상전에 보람되게 주님 오시기 전에 보람되게 아멘이에요. 무엇인가 주님으로 해서 멋있게 말이에요. 옥합을 깨린 그 여인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놓은 그 어린 나이처럼 뭔가 주님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고 모래산에 올라가지 못할 망정 아멘이에요. 과부의 그 믿음, 과부의 그 행함, 어린 나이의 행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결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찾으시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행함은 뭘까요? 그렇죠. 예배를 생명같이. 예배는 성도의 의무예요. 예배는 성도의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랍니다. 꼭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